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뉴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오늘 눈물로 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로
시간 함께 우리 중고등부가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이제 2021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방법으로 주님을 예배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모아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참 좋으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가장 먼저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와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2021년이 시작하는 아버지 이 한 해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모습과 각자의 방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지만 우리 신용산 중고등부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성령으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각 처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예배 시간 이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여, 새해 첫 주입니다. 우리 바른 마음가짐으로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경건한 마음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 말씀. 네, 제가 읽고요. 75절 말씀은 우리 가정에서 유튜브 보고 있는 친구들도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우리 새해 첫 주 예배입니다. 신년 감사 예배인데요. 친구들, 새해 맞이한 기분이 어떤가요? 예년과 같이 이렇게 해돋이도 못 보러 가고 뭔가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영상으로 지켜봐서 이런 연말과 연초의 분위기가 제대로 안 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쯤이면 꼭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이때쯤 연초에 꼭 하는 게 뭘까요? 바로 다짐입니다. 다짐. 내가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봐야겠다라는 그런 굳건한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친구들도 그렇게 하나요? 그래서 이 연초가 되면 굉장히 호황을 누리는 업계들이 있어요. 어떤 업계냐면,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이 코로나의 타격으로 문을 많이 닫고 있지만 헬스장. 새해에는 다이어트를 꼭 성공해야겠다라는 마음에 헬스장이 호황을 누리고요. 새해에는 제2외국어를 꼭 성공시켜야겠다. 영어 학원과 중국어 학원 그리고 일본어 학원들이 사람들이 터져나갈 정도로 많이 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서점에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새해 다이어리를 사야 되고요. 새해 꼭 읽어보고 싶은 베스트셀러, 이 세상이 돌아가는 트렌드가 어떤 것인가 고민하면서 서점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문을 두드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어떤가요? 끝은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강사님이 이 설교의 제목을 기억상실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어요. 연초가 되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동료 전도사님과 함께 굉장히 맛있는 걸 먹었어요. 엽떡을 먹고 싶었지만 엽떡을 시켜 먹지 못했고요. 새마을 식당에서 연탄 불고기를 사 먹고요. 그리고 치킨, 충만 치킨에서 그 어니언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렇게 막 시켜 먹은 이유가 있어요. 그 시간이 새벽 3시였어요. 새벽 3시에 굳이 그렇게 시켜 먹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것까지 먹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는 굳은 결심과 함께 이거 딱 시켜 먹고 배달의 민족 지워버릴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켰습니다. 그렇게 시키면서 막 먹었어요.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작년 이맘때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분명히 강사님이 이 몸무게가 많이 불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2020년 1월 1일에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에 그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1월 1일에 다시 한번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하면서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제 학년이 올라가니까 새로운 학교를 가니까 다시 무언가를 잘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수포자나 영포자들은 희망을 품고 수학의 정서, 개념 원리를 피기도 하고요. 뜯어먹는 영어 단어 뭐 이런 걸 펴가지고 열심히 읽죠. 데이 1, 데이 2, 데이 3. 다음은 어때요? 앞장들은 굉장히 손때가 많이 묻어서 새카맣게 물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뒤로 갈수록 덜 푼 문제도 많고 깨끗한 문제집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런 기억들, 다짐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 먹은 것이 3일밖에 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심삼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동일한 증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작심삼일 스케줄러라는 게 있어요. 3일밖에 안 가니까 3일마다 다짐을 하자고 3일마다 다짐을 쓸 수 있는 리스트를 뽑아놓은 스케줄러가 있어요.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약함을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딱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딱 3일째 되는 날. 우리가 새해가 떠오르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먹은 마음들이 오늘까지 여전한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을 먹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3일 동안 지켰거든요. 그래서 벌써 살이 다 빠지진 않았지만 기분이 그렇게 들어요. 막 옷이 막 헐렁헐렁해진 것 같아요. 네, 아무도 반응 안 해주네요. 미안합니다. 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랑 똑같이 마음을 먹지만 그 마음을 유지하지 못한 채 그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치 기억상실에 걸린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의 죄를 범하기도 하고요. 구약 가운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이곳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굶어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뭐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멸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 예언은 언제든지 맞아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약속 예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권이 뭔 줄 아시나요? 혹시 아는 친구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한 명한테 선물 드릴게요. 한 명한테.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 답이 나왔나요? 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서 4장에 보면 4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어요. 어떤 예언이 있었어요?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그 시간까지 400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어요. 성경이 쓰여지지 않아요. 성경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을 구원할 자가 그 누구도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암흑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내게 됩니다. 이 400년이라는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생각하던 이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은 사람들에게 이제 희미해져서 더 이상 기억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지자, 옛날에 우리 그 막 바알이랑 싸울 때 불내 메테오 막 떨어뜨리던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나 봐. 우리 이제 버려졌나 봐. 하나님은 더 이상 믿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헬라, 그리스에게 지배를 받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로마로 인해서 이 지배 가운데 피폐해진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에서 꾸준하게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겨우 정체성만 남아서 그것을 근근히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본문 누가복음 1장 말씀은 이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희미해졌을 즈음 400년이라는 엄청 긴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을 간단하게 구조를 설명드리면 5절부터 25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사가랴의 집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요. 26절에서 38절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나올 것인데 그 증거가 바로 세례 요한,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임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9절에서 56절은 두 어머니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게 되고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57절에서 80절 말씀에는 말라기서에서 예언되었던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사가랴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강사님이 특별히 유튜버인 만큼 재밌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상 보고 오시죠. 요즘 코로나도 심한데 성전 다녀오는 길 조심히 다녀와요, 사가랴. 예루살렘은 아직 3단계긴 한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내가 떠났을 때 우리에게 아이가 있었더라면 그 말은 하지 마요. 더 외롭지 않았을 텐데. 다녀오겠구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사가랴. 아이고, 성전에 계단이 왜 이렇게 많나? 올 한해는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을 주실까? 해 왔어. 누구신가요? 나 몰라? 나 가브리엘. 안녕하십니까? 제사장이라 그런지 인사성이 참 마르네. 잘 컸어 아주. 원래 나이가 몇이야? 나이가 지긋하게 먹었습니다. 그렇구나. 사실 내가 여기 온 목적은 너에게 예언을 하기 위해서 왔어.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기가 생길 거야. 너 말고 엘리사벳에게. 에이, 말도 말아요. 저희는 나이가 지긋한데 가능할까요? 너 나 못 믿어? 나 가브리엘 천사라니까? 진 거 아니야? 야, 내가 이 좋은 말을 너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내 말을 못 믿을 수 있지? 두고 봐.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될 거야.
이것은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야. 여보, 잘하고 돌아왔어요? 사가랴, 왜 그래요? 왜 말을 못해요? 말을 좀 해봐요, 말을. 엘리자벳! 아기 나무 너무 축하해. 근데 이름 뭐로 할 거야? 아빠 이름 따서 사가랴? 어때? 괜찮잖아? 사가랴 이제? 사가랴? 완전 별로야, 사가랴. 나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고 싶어. 요한? 우리 주위에 그런 이름 아무도 없는데? 사가랴, 사가랴, 사가랴. 애기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거야? 말을 못해. 종이. 알겠어. 자, 종이. 요한! 오! 말이 나왔어. 오. 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누가복음 1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사가랴를 들어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요. 엘리사벳을 들어 아론의 자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레위인 중에서도 뼈대가 굵은 주류 세력의 핏줄을 타고난 사람들이었어요. 가문도 튼튼하고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 두 명의 부부가 문제가 있었어요.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이 구약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낳을 때 한나가 했던 고민들, 친구들 한 번쯤 주일학교에서 들어봤을 건데, 이 한나가 겪었던 고통을 생각해 본다면 이 엘리사벳 또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보는 시선은 굉장히 곱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되어서 제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러 올라갈 때 안 그래도 외로운 그 여인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사가랴는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의 직무를 봉사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24개의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매일매일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순서가 있어요. 일주일씩 1년에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총 1년에 2주 정도를 성전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이 제사장들도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뽑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가랴가 걸렸던 분향하는 일은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중에서도 그곳에 들어가는 일이 드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평생에 그 제분향단에 분향을 하러 가는 것이 꿈이었고 그 삶에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 정도로 제비 뽑기의 확률이 희박했었는데, 사가랴가 마침 그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 제비를 뽑고 들어갔는데 천사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부처님 같다고 했는데 강사님 눈에는 그냥 천사예요. 너무 천사처럼 보여요. 그 천사를 만나게 되고 그 천사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년에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기가 있을 거야. 그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근데 이 사가랴의 반응이 어때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옛날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가 여기에서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증표로 너에게 말을 못하게 하는, 벙어리가 되게 하는 그 천사가 그런 저주 아닌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침묵 가운데에서 그 성전에서 나온 이 사가랴는 엘리사벳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간 엘리사벳, 그리고 임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기가 나온 이후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기가 나오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 구별되는 의식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구별되는 의식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와서 묻죠. 아기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할 거야? 약간 뭐 사가랴 주니어라고 할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웃이나 친척들의 이름, 조금 이렇게 잘 성공한 친척들의 이름을 따는 것이 조금 전통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엘리사벳이 뜬금없이
아니 나는 사가랴 아빠의 이름을 따지 않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이 아이에게 지어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우리 주위에 우리 친척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웬 요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사가랴에게 가서 한 번 더 물어봐요. 사가랴 애기의 이름을 뭐라고 할 거야? 하니까 사가랴가 말을 못했잖아요.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렇게 있는 사가랴 가운데 사가랴가 종이를 달라고 해요. 판서를 달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게임 많이 하죠. 이구동성이라는 게임처럼 이 말하지 못했던 사가랴의 그 글자와 엘리사벳이 불렀던 그 요한이라는 글자가 딱 일치하게 되는 그 순간 사가랴의 입이 터졌습니다. 말을 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가랴에게 천사가 예언했던 것이 모두 다 이루어진 순간 사가랴의 입이 열렸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10달이 그 산모의 그 10달이 다 차는 동안 사가랴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나름 제사장이고 열심히 살고 건강했던 사람이었는데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10달 동안 벙어리가 된 거예요. 이 벙어리가 됐다는 건 제사장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부정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사장은 늘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벙어리가 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자신했던 그 삶에서 벙어리가 됨으로써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끄러운 가운데 숨어서 살고 있던 그 10달 동안 이 사가랴가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아무 말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요. 그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서 천사가 자기에게 했던 얘기를 기억했겠죠. 아기가 나올 것이고 그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나님의 예언은 사가랴에게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암흑가가 같은 400년 동안에도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가랴는 구약 성경의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이 예언의 성취를 받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거야.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주님의 평탄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가 예언의 성취를 맛보고 나서 처음으로 입이 터져서 했던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연초에 먹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초에 먹은 마음들이 연말로 갈수록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었었나 하는 것처럼 그런 기억조차 우리에게는 잘 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희망 가득한 새해가 크리스마스를 지나면 조금 공허해지고 내가 무엇을 했지? 고민되는 시간이 되진 않나요? 2021년도는 결코 그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희망과 같이 반짝반짝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굉장한 절망과 탄식의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소망은 보이지 않고 희망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구세주 또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암흑과 같은 시간 가운데서 그저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우리에게 언제 희망이 있었지 고민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희미하게 보일 때,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가장 멀어 보일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했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증거하십니다. 나 여기 있잖아. 나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너 알면서 왜 못 믿니? 너 기억하면서 왜 못 믿니? 강사님이 다이어트를 다시 결심하게 되면서 생각해봤어요. 1년 내도록 기억 상실을 하고 살아갔던 게 아니에요. 일부러 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엉덩이 붙이고 있는 이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서 일어나는 게 너무 귀찮아서 까먹었던 게 아니라 일부러 잊고 모른 척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 고통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요, 우린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지 않은 채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원망할 것들만 찾아 나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순간, 이곳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며 나아가십니다. 2021년을 시작하며 내 앞에 펼쳐진 길이 꽃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나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채 살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썩 좋은 집안에서 좋은 스펙트를 쌓으면서 내가 썩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인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올 한 해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가랴처럼 묵상하며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잠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1년 새해지만 많은 희망의 마음들을 품지만 사실 내일을 내다보면 답답합니다. 깝깝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요, 친구들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가랴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사실 잘 믿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 우리 벙어리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묵상하며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하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며 그저 따라가며 그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주님 시간 가운데 주님께 한 가지의 제목을 더 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서 그것들을 이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외롭고 고독할 때에 더욱 죄악들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 해도 되겠지라는 마음을 품는다기보다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새해에는 더욱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고 주님 앞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심을 더욱 밝히 나타내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400년의 암묵기를 침묵기를 깨시고 그 가운데 사가랴를 통해 먼저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며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주님, 하지만 우리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니, 알면서도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 새해이니만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 올 한 해 주님의 사랑으로 성실하게 살아가 보겠다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새해를 기대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반가워요 친구들. 예배는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새로운 친구들은 이 분위기가 어색하고 이렇게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네, 여기에 원래 광고 이렇게 뜨는데 네, 광고 네, 이렇게 떠요. 원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뜨고 우리 자연스럽게 진행하면 되는데, 오늘 먼저 이 새로운 친구들, 우리 이제 초등학교에서 초등에서 이제 중등이 된 친구들을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름 한번 띄워주실까요? 아 잠깐만요. 네, 그 참고로 중등에서 고딩된 친구들은 네, 고등부에서는 마음껏 환영하지만 어차피 우리 이 예배 커뮤니티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네, 매우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중학생 신입생 명단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강현우 친구 오늘 그 출석했나요? 고한서 친구, 아연이, 유강이. 유강이가 오늘 말라기 맞춘 친구예요. 강사님이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학생이지만 강도사님이 개인 돈으로 쏩니다. 김은기, 그리고 의준이, 규리, 은찬이, 재현이, 네, 지민이, 지호, 민서, 창현이, 은혁이, 지은이, 혜연이까지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우리 고등부로 새로운 친구들 은서, 해찬이, 하준이, 주호, 유리, 윤혁이, 서영이, 예은이, 지민이, 규빈이, 지민이가 좀 많네요. 지민아 안녕. 네, 광고는 네, 여기까지고요. 네, 네, 약간 그 새해 컨셉을 약간 병맛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친구들. 약간 강도사님은 약간 진지충인데 그 진지충으로 계속 하려니까 너무 반응이 세할 것 같아서 네, 만날 때까지는 약간 병맛으로 한번 가볼까 해요. 친구들 열심히 반응해 주시고, 강도사님 네, 돈 없어 보이죠? 거지 같아 보이죠? 하지만 강도사님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를 들여서 찌운 살인 줄 아십니까?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친구들에게 강사님이 선물로 쏠 겁니다. 아우 귀 아파. 아우 박수를 그렇게 크게 치면 어떡해요? 너무 병맛인가요? 네. 그래서 친구들 예배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강사님에게 피드백을 자주 잘해 주시는 친구들에게 강사님이 열심히 선물을 쏘겠습니다. 우리 김주환 전사님 잠깐 앞으로 모시고 얘기 한번 들을 텐데 강사님이 이만큼 쏘는 것보다 한 2배 정도를 중등부에서 더 쏜다고. 그렇죠? 그 강사님보다 키가 2배쯤 크시거든요. 그러니까 2배를 선물 더 쏠 거예요. 저는 이 신영상교회 오기 전에 차를 팔았습니다. 네, 저는 신영상교회 오기 전에 차를 팔아서 지금 차가 없어요. 그 차 판 돈 뭐 하겠습니까? 우리 예배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기꺼이 강도사님만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이제 새해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2021년 함께하면서 우리가 왜 갑자기 반주를 끊으시나요? 함께하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2021년을 기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길,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길, 그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고등부와 중등부가 이제 각각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련회 일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던 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다음 주에 만나요.